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열다 제 65화.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참 너무나도 자연스럽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면 우리 세상 친구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혹시 친구들의 눈치를 보고 친구들의 그런 시선들을 신경 쓰느라고 식사 기도를 주저하거나 혹은 아예 하고 있지 않거나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요즘은요 이 교회에 대한 시선이 정말 좋지 않은 시대입니다. 거리를 지나가다가 보면 종종 가게들에 이런 문구가 써져 있다라고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장사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구가 써져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이 교회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장사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라고 세상에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들은 혹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요, 지금 우리 시대처럼 이 바울의 시대에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바울 시대의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이유는요, 저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랑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은근히 왕따를 당하거나 조금의 비방을 당하거나 하는 그 정도이죠. 하지만 이 바울 시대의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은근히 왕따를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은 이러한 세상의 핍박과 엄청난 환난 가운데에서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말처럼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매를 맞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추위에 떨기도 하면서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였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을 내었을까요? 다른 말로 바울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우리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는데 16절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건 어떤 어려움이나 또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주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물을 하루 종일 마시지 못해서 아주 엄청난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시원한 물 한 잔을 대접해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며칠 동안 계속 쫄쫄 굶어서 배가 너무 고픈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구원은 따뜻한 밥 한 끼를 주는 것, 그것이 그 사람에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어떤 결핍 또 어떤 부족함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정말 엄청난 많은 결핍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에서 오는 결핍, 혹은 내가 친했던 친구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결핍, 혹은 알 수 없는 공허함이나 외로움으로부터 오는
결핍.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아픈 결핍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을 때 오는 결핍. 우리는 이런 수많은 결핍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결핍을 채우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친구 관계에서 결핍을 느낀 사람은요, 계속 친구를 찾아 헤매다닙니다. 내가 성적이 너무 안 좋다라는 그 결핍에 시달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공부를 해서 그 결핍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이런 수많은 결핍들로부터 자기 자신이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라는 것밖에 느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어느 한 부분만 모자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이 깨어지고 비틀어지고 또 병들어 있는,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 평생 결핍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결핍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이 모든 결핍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핍투성이인 우리가, 완전히 불완전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완전히 채워지는 것, 우리의 모든 결핍이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해결받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요, 그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우리는 원래 결핍투성이라고 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세상이라는 부모에 의해서 버림을 받아서 추위와 헐벗음을 경험하는, 매일마다 떨면서 지내는 그런 부족한 자들이 우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고아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결핍투성이인 우리가 완전히 채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나타내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가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바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구절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은 이 믿음이 나의 것인 것으로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맞지만 어쨌든 내가 하나님을 믿은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작정한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핍투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선한 것이 조금도 나올 수가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마저도 우리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마치 내가 누군가에게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지듯이 내가 노력하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그저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믿게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의인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들 스스로는 의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라고 말씀해 주신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났기 때문도,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엄청난 박해와 환난 가운데에서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 세상이 우리를 보고 아무리 조롱하고 우리를 비난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쓰레기 같은 죄인입니다. 비참하고 결핍투성이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쓰레기 같은 죄인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죄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악함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발견하길,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나누어 주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자, 오늘도 돌발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땡땡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서 땡땡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고, 자, 오늘은 3등, 4등, 5등에게 기프티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